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릴 때 특별히 이제 우리 대구 이쪽에서 저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이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그 길목이 흔히 우리가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는 그 분기점에서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는 방향과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많은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기 위해 홍해라는 분기점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요단강이라는 분기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다양한 분기점들이 있었지만 그 분기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사건이 분기점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과 홍해를 건넌 것에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이때가 우리나라 시기로 따지면 약 3, 4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당시 이 시점에는 이스라엘이 우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기였기 때문에 저 위에 헬몬산에 이제 만년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만년설이 서서히 녹아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 요단강을 거쳐 사해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요. 당시에 우기니까 비까지 왔습니다. 그 만년설에 녹아내리고 비까지 오니 그 갈릴리 바다를 거쳐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그 수량이 엄청났습니다. 그 요단강을 보면 평소 폭이 30m도 되지 않지만 요 우기 시기에는 1.6km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수심이 깊어집니다. 급류가 형성됩니다. 아주 최악의 조건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요 정도 모습입니다. 저도 2006년도에 가봤지만 이 요단강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연못이야 강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기 때 그리고 헬몬산의 만년설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범람하게 되면은 바다를 방북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수심이 깊어지고 이제 급류가 형성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때는 저렇게 침례 의식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감정이 다운되려 버렸습니다. 요단강은 거대한 장벽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됐습니다. 건너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건너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겠죠.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게 다 된 밥에 멋 빠뜨리게 생겼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했을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것과는 다른 또 다른 예기치 못했던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만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업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잘 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감정은 파도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휩싸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벼랑 끝에 자기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마음대로 결론을 짓습니다. 감정을 바꾸려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생각에 의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변화될 수 있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의 방향이 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지만 예기치 않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기도했는데 어떻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더 커지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정말 하나님 믿지 말까? 이제 하나님 한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찾아왔다면 분명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한번 깨달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우리는 집중시켜야 됩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생각을 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중심 안에 우리의 생각을 갖다 놓을 때 우리에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이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긍정적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지붕을 뜯고 자신의 친구를 내려 예수님께 치유를 받도록 합니다. 이제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이렇게 들쳐업고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줄을 몇백 미터 아니면 수천 미터 서 있어요. 도저히 이대로 있다간 친구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믿음의 지혜로 이러면 되겠다. 차라리 저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리자.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습니다. 믿음으로 지붕을 뚫어 그 친구를 내려 예수님께 치유를 받게 하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은 생각을 바꿉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코 부정과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믿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힘들어도 가던 일을 계속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면 언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단강을 가르게 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결코 뒤로, 퇴로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훈련된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본문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단 강물이 발이 잠겨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수심은 이미 깊어져 있고 급류가 급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순종케 하는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앞장설 때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앞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삶의 앞에 말씀을 앞장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시간이 되면 다 변질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상황이 일치하지 않고 삶이 위험해 보일 때, 벼랑 끝에 놓여있는 수막힌 일이 연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흔들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간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여호수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세.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단강물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갈라졌어요. 그리고 물이 한 곳에 모였어요. 완전히 자연의 현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1세대들의 방황은 끝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나안의 땅을 밟는 역사적인 사건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미제의 사건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진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종이 그 일을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순종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상식을 뛰어넘어서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온전한 순종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은 순종이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사는 방식은 온전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를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본문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강이 육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바다가 육지가 되고 강이 육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덮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종하셨습니다. 결국 말씀이 상황을 이긴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견디지 못한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자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은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죄의 습관과 이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애국과의 분리를 의미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광야를 끊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 이전의 삶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따라 나는 요단강물을 밟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완벽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꺾어버릴 때 진정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온전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의지적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의지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을 내디디세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의존하며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